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성경 큐티 본문을 이제 쫓아서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 전서 3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장의 큰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3절 그 이하의 내용은 오늘 전체 본문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살펴봤겠지만요, 우리 1장부터 3장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거룩한 나그네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3장 13절부터 이하의 내용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했다면,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이 고난에 대한 것들을 신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큰 구조 속에서 오늘의 본문은 또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이 베드로 전서, 이 베드로서를 받게 되는 독자를 중심으로 고난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8절부터 그 이하의 본문은 누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베드로 전서를 받게 되는 독자 중심으로 고난에 대한 설명이 바로 17절까지 나면 18절 이후부터는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본을 통한 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선을 위한 고난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계속 연이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 이 13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을 위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바로 이제 8절부터 선을 위한 고난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문맥을 잘 살펴봐야 오늘 1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또 13절 이하에서 말하고자 하는 고난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절부터 10절부터 한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으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8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그런 구조 중에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부터 12절은 실은 시편 34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위한 삶, 선을 위한 고난에 대한 것들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을 결론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고난에 대한 적용 부분으로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그 결론 부분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13절을 그러므로라는 결론처럼 해석할 때 오히려 이 선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새 번역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13절을 한번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화면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즉 앞에서 이어오던 선에 대한 고난을 13절은 결론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시면에 흐르는 이 고난에 대한 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럼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기에 고난을 받는다. 즉
우리가 이 성도가 지금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받는다는 겁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성도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곧바로 14절에서 이 선을 위한 고난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의를 위한 고난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을 위한 고난을 무엇으로 치환했다고요? 의를 위한 고난으로 치환을 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설명을 하냐면요,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서 선을 위한 고난, 의를 위한 고난, 근데 의를 위한 고난이 어떻다는 거죠? 복되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게 무엇입니까? 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복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적으로, 그럼 이 선이 무엇이기에 그렇게도 선을 위한 고난, 선을 위한 삶은 복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선으로 해석된 아가소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뜻의 선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고양, 윤리적인 함양을 이야기하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가소스라는 선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상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이 바로 선을 향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위한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을 향한 고난, 선을 향한 이 고난에 대한 먼저 온전한 눈이 떠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참 쉽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베드로 사도는 15절 16절에 이 고난을 복되다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고난을 복되다 얘기했을까? 15절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성경은 이 고난을 복되다 말을 했냐면요, 이 고난이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받고 견뎌야 할 고난, 여기서 1차적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전도의 사명으로 변환시킵니다. 즉, 이 고난 때문에 15절에 보니까요, 소망에 관해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게 하래요. 또 16절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양심, 즉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욕할 때 오히려 우리가 선을 따르는 삶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비방하는 자에게까지 왜 그렇게 대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차적인 이유인 17절에는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17절을 읽으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17절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을 딱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그냥 그대로 읽으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에도 자세히 보면은 여기 원문에는 들어있는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16절 중반절부터 또 이렇게 원문의 의미를 살면서 17절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중반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을 겪게 될 것인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는 그 귀한 사명의 기회로 활용하라고, 선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랍게도요, 앞에서 전반부에 우리의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의 정체성, 거룩한 나그네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죠. 여기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나그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연결시키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1차적인 이유였다면 2차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8절도 보면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부사, 이 호티는 더 본질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성도의 고난에 대한 더 본질적인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이 원문에 가깝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들을 때 앞서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뭘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계속 이 성도의 고난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본을 삼아서 이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한글 성경을 보면은 그냥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사 이 내용만 남아 있는데 이 원문을 읽으면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성경 보면 죽으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시사.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을 십자가에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신비가 있습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인도되어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고난을 의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의 수치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절정을 통하여서 그 모든 저주를 떠안게 되시죠.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가 장차 어떠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앞서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고난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때문에 세상의 반대의 결에 서서 고난을 받는 그런 아픔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의 결국은 마침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여전히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얼마 전 목회데이터 연구조사라는 곳에서 이렇게 설문을 했다고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맞게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에 대한 이렇게 어떠한 이제 인상을 물어봤는데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의 10명에 7명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 같아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생겼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무려 70%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실제적으로 제가 체감할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성도님을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월요일 날마다, 이게 오늘이죠, 한마디로 월요일 날마다 이렇게 직장을 가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직장에 가면은 직장 상사나 동료가 꼭 물어본대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왔냐고. 교회 그렇게 위험한 데를 왜 가서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끼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포장은 안부로 포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가시돋친 안부 인사를 그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거 외에도 보이지 않는 불이익과 지능적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따돌림 같은 것도 겪게 되면서 자기가 참 많이 눌리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고난이 심해지는 요즘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거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소위 말하는 정신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가 이미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기독교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지금까지 로마 제국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로마 제국의 어떠한 종교도 로마 제국 또 서구 사회의 주류의 종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는 바로 그러한 종교로서의 승자, 이 저자는 승자라고 표현했는데 승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주장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해주셨다. 근데 이분이 딴지를 걸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면은 그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기독교로 해주시지 왜 그렇게 안 해주셨냐, 이제 이렇게 좀 딴지를 걸죠. 그리고 나서 또 이분이 어떤 설명을 하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로마의 공인된 종교로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하면서 이제 로마의 기독교가 제1의 종교가 되었다. 맨 처음에 그거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콘스탄티노스가 밀라노 칙령은 무엇이냐, 박해받던 기독교를 이제 박해받지 않은 종교로 공인한 것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밀라노 칙령 그 자체가.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은 사후 1세기 이후에도 바로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은 미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기독교가 그렇게 서구 사회 또 로마의 가장 주류의 종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바로 역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지금 시대만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초기 교회가 핍박받던 바로 AD 249년에 키프리아니우스라는 역병이 바로 로마 제국을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만 5천 명이 하루에 죽어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바로 종교의 답을 요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는 기독교가 주류 종교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이방 종교가 있었죠. 이방 종교에 있는데 이방 종교의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도피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멈춰 있는 것들에서는 피해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이거 도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기독교는 무엇을 했냐면요, 사랑과 보살핌이었어요.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옆에 다가가 사랑과 보살핌으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파라볼라노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더 많은 핍박, 그 당시 데오도시 황제 때는요,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던 황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사랑과 고난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서구의 가장 중심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겼다는 것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 아니라 이미 인간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바로 진리의 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내가 억울하다 이 개념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기 원해요.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권세 위에 권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으심으로 오늘 한날의 삶도 이 고난 가운데 전도의 사명으로 이 고난을 선용함으로 우리의 삶의 소명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인생에 믿음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겪는 고난임을 배웠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시간으로 선용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권능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천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떠한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